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또 장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는 게 또 인생이라는 게 잘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연세 높으신 분 소천하신 것도 안타까운데 갑자기 또 젊은 나이에 76, 70은 젊잖아요. 그러셔서 마음이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제 걸음은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하고, 깨달을 거 깨닫고, 받을 은혜 받고, 헌신할 거 하고, 그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 많이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린 손길 드립니다.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 나라 사랑 생산 노동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시봉 집사와 대화가 통하여 잘 해소되게 주시옵소서. 한점녀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성회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정계원 안수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문기남 장로님, 강성자 권사님 들으셨고요.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국봉환님 들으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최순희 권사님 들으셨고요.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수산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6월 22일 식사 준비를 맛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김종실 권사님, 남편 피부병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희 가족들, 자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금연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많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영희 권사님, 아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서길석 장로님, 문정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서현경 장로님, 정현옥 권사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순수 안수집사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김영은 목사님 드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친정엄마가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염기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김지영 전도사님,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명신 권사님, 주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정한나 권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홍수진님 들으셨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오미란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성전에 올라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집회에 참여하고 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말씀을 값을 치르고 또 듣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손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삶의 눈물과 수고를 함께 받아주시어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는 번성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은혜 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열이 많아요. 살이 쪄서 이렇게 땀나는 게 아니고 살보다 좀 그렇게 생각해줘요. 자꾸 이상하게 웃지 말고. 열이 많아서 좀 땀이 나요.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삽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개념만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즐기고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뭘 위해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시간이 좀 흐르면 아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회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잘 깨닫고 잘 듣고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람이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일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어디에? 영역에. 그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역의 상태가 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하는 말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세에 기독교적인 종교인들을 양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천지백갈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힌 거야. 뭐가 기가 막히냐면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몰라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양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귀양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그런 위치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노동자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 일꾼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보니까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괜찮아요? 좀 이상해? 네, 나 보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 건설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개념이 영역이라는 단어와 상태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 속에 임재하시는가? 어느 상태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통치하시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돼요. 목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이라는 상태가, 우리 부부라는 상태가, 우리 교회라는 상태가, 우리 직장 영역이라는 그 영역이, 그쪽의 상태가 다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마르틴 얘기를 했었죠. 톨스토이 소설에 마르틴 얘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받을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관계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사랑의 상태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당신이 문제야 하면 영원히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사랑의 방법 5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안 나온 사람들은
영상으로 나중에 또 보시든지 또 얘기를 들으시든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얘기를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사랑을 안 배우고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상대방에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다고.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전혀 사랑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배우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안 배워요. 악착같이 안 배워요. 그럼 다 안 돼. 자기는 다 안 돼. 안 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 운전 배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하고 다녀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5가지 사랑의 원리를 좀 알고 그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실천하면 서서히 하나님 나라 상태가 되는 거지요. 깨달아지십니까? 5가지. 첫째, 받아주는 거, 이해죠. 2번째, 도와주는 거, 유익이죠. 3번째, 아껴주는 거, 존중이죠. 4번째, 덮어주는 거, 용서죠. 5번째, 참아주는 거, 인내란 말이죠. 이 5가지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휴, 우리 집구석은 이미 틀렸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 여자랑 한번 살아보쇼. 그게 되나?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참 팔자도 더럽지 이러는데 안 그래요. 사람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어요. 다 비등비등한 겁니다.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혹시 나보다 먼저 웃는 거울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지요? 절대로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 남편은 먼저 좋아지지 않아요. 내 아내는 먼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먼저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먼저 좋아지지 않아요.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그놈도 웃어. 진짜 내가 익 그러면 지도 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적인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모두가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못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못된 친구랑 같이 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상철이랑 놀지 마. 걔 나쁜 놈이요. 막 그러면 이놈이 뭐라 그러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상철이가 얼마나 의리 있고 좋은 애인데. 엄마는 나쁜 거 봤죠? 근데 상철이가 내가 상철인데? 이게 얘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저 사람한테는 참 나쁜 사람으로 비춰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모든 걸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봐요.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럼요. 거울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5가지 원리를 내가 먼저 행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편해져요. 좋아져요. 서서히 변해요. 그래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수틀리지요. 속상하지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만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럼 180도 달라지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180도 달라지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사람이 180도 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받으러 와야 돼요. 1%만 달라지면 돼요. 말투만 달라져도 달라져요. 눈빛만 달라져도 괜찮아져요. 억양만 달라져도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사랑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가시밭길을 걸어. 맨날 찔리면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언어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어요. 가시밭길을 걸어 막 해치고 막 피 흘리며 되는 거 막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 막 이 사람이랑 부딪히고 싸우고 화해하고 수습하고 하면서 막 힘들게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 팔자가 더럽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 근데 있잖아요. 고개 쑥 들어서 저쪽 보면 저 사람은 꽃길을 뛰어댕겨. 꽃길을, 향기 나는 꽃밭을 나자바바랑 행복의 끝이에요 막 이러면서. 아니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꽃길을 다니고 누구는 팔자가 더러워서 가시밭길을 다니나. 근데 이 가시밭길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그 길 다니더라고. 꽃길 가는 사람들은 그냥 헬렐레 하면서 꽃길을 평생 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까 목회도 똑같아. 교인들하고 싸우는 목사들은 이 교회 가서도 싸우고 절로 옮겨서도 싸우고 저기가 그 문제로 계속 가더라고. 근데 행복한 목사님들은요, 여기서도 행복하고 저기서도 행복하고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이래 되더라니까. 사람들이요 다 똑같아. 가시밭길 가는 사람은 가시밭길만 가. 꽃길 가는 사람들은 꽃길만 가. 차이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시밭길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가시씨를 뿌리고 다니고 꽃길을 걷는 사람들은 맨날 꽃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요. 그거요 차이는. 지 말로 가시씨 뿌려놓고 어떻게 꽃길 다니기를 원하나. 가시씨를 뿌리면 가시밭이 되지. 말 한마디를 해도 꽃씨를 뿌려놓으면 시간 지나면 꽃밭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알아듣고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꽃씨 뿌리고 살아야죠. 꽃씨 뿌려놓으면 꽃길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 생산 노동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생산 노동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씨를 뿌려야 돼요. 꽃씨를. 내가 속한 영역, 어느 영역에서 그렇게 꽃씨를 뿌리며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사회나 공동체를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옳고 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 내 직장에 하나님의 정의, 사랑의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머물면, 임하시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불의가 가득하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몇 푼 더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가지 더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착같이 아둥바둥 살아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리와 부패와 거짓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는 뭐냐? 정의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비슷한 얘기지만, 정의는요, 정직의 확대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직을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정직함이 확대가 되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직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개인적인 정직함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와 개인적인 삶의 정직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죠. 동시에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함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하면, 거짓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줍니다. 내가 부정직해서 손해를 다른 사람한테 끼친다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데, 저 목사니까 저도 신학자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보니까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간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관습들에 의해서 옥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부산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느 권사님이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 우리 권사님들은 나한테 반말 비슷하게 해요. 나도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냥 편하니까 속상해 죽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안 옮기거든. 왜 내가 미워? 그랬더니 나 속상해서 나 우리 모리학교에 못 댕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신집사 그놈의 새끼 있잖아. 금요철에 끝나고 가다 보니까 저 아울렛 앞에 포장마차에서 술 처먹고 있더라고. 신집사 그놈의 새끼가 당신 아들도 아니여. 그냥 교회에서 자라난 집사요. 통닭집 받은 집사. 근데 신집사 그놈의 새끼가 금요철에 끝나고 가다 보니까 그 포장마차는 왜 쳐다보고 가 거기를? 아울렛 앞에 있는 임시로 포장마차 앞에서 술 처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교회 못 댕기겠다고. 아니 신집사 술 처먹는 게 왜 교회 못 댕길 일이요? 포장마차 앞에서 술 처먹는 게 왜 그렇게 속상한 일이고 왜 그렇게 괴로운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농담했잖아. 권사님 왜? 그 자식이 술값 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장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장난 안 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간섭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나쁜 짓 해. 돈 떼어먹어. 그렇게 많은 규정들 속에 얽매여 놓고는, 그렇게 간섭하면서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는 세금 떼어먹어. 돈을 어떻게 해서 써. 남 아프게 해. 남 억울하게 해. 왜 교회 공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돈을 많이 안 갚아가지고 그 건축업자들이 교회 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건축업자가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은 정 할 거 없는 사람들이래야. 나 이 소리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똑같은 일이면 교회 일 하고 싶어 해야지. 약속 잘 지키니까, 넉넉하게 해주니까, 잘 도와주니까, 법을 잘 지키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하냐, 이 양반들이 지금. 그래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성경적이지 않은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얽어매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가 유교 사당인가 기독교 교회인가를 모르겠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교 사당처럼 만들어 놓고 얼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올해 이제 우리 임 목사님도 총회 대의원으로 가셨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동안 교단 일 못하고 초교파 일 하다가 이번부터 이제 교단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의원으로 가는데, 우리 임원들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번에 총회장 되는, 부총회장 되는 분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쯤에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더 앞서야 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편하니까, 우리 식구들이니까 있죠. 그죠? 같은 교단에 같은 식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뭘 알았냐면, 우리 교단에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나 여러분 믿고 그냥 얘기할게요. 사회는요, 지금 주 5일 근무해요. 사회는요, 지금 정규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그래서 임시직 2년 하면 3년 좀 더 임시직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돼요. 지금 사회는 앞서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서로 잘 사는 사회 만들려고 노력 엄청 해요. 그런데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한 분 부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18년째 목사님이셔요. 이 양반들이 놀라지도 않아. 내가 와서 이미 부목사로 있었는데, 원래 담임 목사가 부인하면 부목사가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대. 근데 그 사표를 내가 반려했어요. 왜 그러세요?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해서 지금 18년째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셔요. 요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나의 동역자지요. 그런데 묘하게 사무총회 전에 사무당회를 할 때, 정책당회를 할 때 당회록에 매년 재채용을 해야 돼. 그죠, 장로님? 다시 채용을 해야 돼요.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몰라,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이 왜 계속 재계약이 돼야 돼? 임시직이야, 부목사는. 18년 동안 그 양반이 임시직이었어요. 몰라, 여기요? 부산만 그런가 보다. 여긴 안 그렇죠? 교단법이 그래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규직으로, 아니 대학원 졸업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부목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임시직이 돼야 되나? 바뀌어야 된다. 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목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심사를 하게 될 때 처우를 어떻게 했는가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정의롭고 바르게 됐는가, 불합리하게 불의하게 됐는가를 보고 징계도 하고 판결도 하더라고요. 적어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앞서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대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총회장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총회장 되는 분한테. 우리 교단의 부교육자들 3년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뭐 뜨거운 불덩어리 떨어진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시작하겠습니다. 한 3, 4년 걸리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 됐어요. 사회 같으면 벌써 고소고발 당했어요. 문제 생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마저도 교회가 정의롭게 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의 출발점은 뭐냐? 장로님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그런 광범위한 거시적인 사회적 정직을 말하는 것보다 앞서서 내가 정직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정직함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정직하게 개인적 정직을 이루어 나갈 때 개인적 정직의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손에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셨습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요? 그래요. 완벽한 정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진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진실을 진리라고 그래요. 온전한 진실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온전한 진실인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잘못은 객관적인 부정직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조금 더 정직하게 삽시다. 어떻게? 조금만 더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경험해 봅시다. 정직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경험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입니다. 자꾸 타인을 향한 지적들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쪼개져 가지고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남북 대결은 이건 비교도 안 되게 생겼어, 지금. 이게 동서 대결이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대결이요. 너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너 잘못이라는 거야. 너는 잘못했어. 잘못 지적하면 그럼 너는 왜 그랬어?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힘들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공격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미가서를 보면 6장 8절에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얘기했어요. 미가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부정한 저울과 거울추를 없애라고 그랬고 부자들의 강포와 거짓 혀를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원숙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에서 남 손에 안 끼치고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게 정직이에요. 첫째, 뭐냐면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돈이 정직해야 됩니다. 돈 속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픔 갖게 하지 마십시오. 돈 떼어먹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떼어먹으면 안 되지요. 부당한 거에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웃음이 나오냐면 이모분의 집에 가서 이모부가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고등학생 알바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모분의 집에. 나랑 굉장히 친한 아이인데 막 나만 만나면 막 뭐라고 하고 우리 이모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래서 왜 임마? 그러면 지금 시급이 9,500원인데 나 7,500원씩밖에 안 준다고. 이거 부정직하다고 말이야. 이 비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목사님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집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카 데려다가 이제 같이 쓰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갖고 막 억울해가지고 견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 7,500원어치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힘들게 하고 돈 때문에 억울하게 하고 돈을 띄어먹는 일은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 속이지 맙시다. 어릴 때 애들 세뱃돈 취직한 거 있으면 도로 갚으세요. 아직 안 갚은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냐면 약속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안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이시죠. 진리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마귀 이름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그 말 중에 거짓된 말을 자꾸 하면 마귀 편 되는 거예요. 마귀 닮은 사람. 그런데 참말을 자꾸 하면 참말이 습관이 돼요. 거짓말을 하면 입이 탁 다물어진다고. 그래서 말에 있어서 정직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조심하면 돼요. 그 정도만 조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정직한 길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이라는 거가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석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지수들을 많이 표현하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능지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IQ 들어봤죠? IQ가 몇이냐 해서 IQ가 100이 넘으면 뭐 좋다고 그러고 150 되면 머리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뭐 90 정도 되면 뭐 어떻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어떤 놈은 IQ가 뭐 돌고래보다도 덜 나온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왜 IQ 검사를 학교에서 다 했냐면 이 지능지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표가 됐었어요. 논리력이라든지 뭐 이런 뭐 편집력이라든지 뭐 이런 이지적인 부분들이 IQ 지능지수를 따지거든요. 요즘 IQ 검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IQ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용도가 15% 미만이에요. IQ 높은 놈이 잘 사는 게 아니요, IQ 높은 놈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대신 그 다음 단계 나온 게 뭐냐면 데니얼 골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감성지수라는 거예요. 감성지수, EQ.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EQ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EQ가 대단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수가 됐어요. 근데 그 EQ의 중요성은 그 이후에도 뭐 심리학이나 관계론이나 경제학까지 넘어가서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심리학자는요, 그 EQ 감성지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주장한 내용 잠깐 소개를 하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행복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데니얼 커너먼은 행복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행복은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맞아. 보람과 가치, 그 다음에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서 즐거운 이 기분 좋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게 행복한 건데,
기분 나쁜 게 불행한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여러분 지금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기분 나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불행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감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데니얼 커너먼이 말을 했고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반이 되는 행복도를 조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감성지수예요. EQ예요, EQ.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EQ가 높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줄 아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관계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앉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기분 좋게 먹는 집안이 있고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쌈박질하면서 기분 나쁘게 먹는 집구석이 있어. 그게 EQ에 관한 문제예요. 감성지수예요. 여러분 이 전라도 사람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 감성지수가 높아요. 아닌 갭이네 여기는. 여기 말고 그러면은 익산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정이 많아.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관계가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 장단점이 있지만 경상도 사람들은요 자기 동생이 어디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딱 뭐야 이거 하면서 왜 맞았어? 왜 맞았어? 어떤 상황이었어? 거기 맨 놈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를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동생이 맞고 왔어. 어느 놈의 새끼가 내 동생 때렸어. 묻지도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전라도는, 경상도는 그래도 이성적이고 전라도는 감성적이야. 그래가지고 경상도 목회는 이성으로, 절차로, 조직으로 하는 거고 전라도 목회는 관계로 하는 겨, 정으로 하는 겨. 알았쇼? 여기는 내 편 되면 끝나는 동네요. 내 사람 되면 끝나는 동네 맞죠? 익산은 아무래도 이상한가 보네. 그러니까 감성지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라도가 그래서 목회하기도 좋고 정도 많고 반찬도 맛있고 이런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특징들이 다 따로. 그 대신 또 이 경상도는 뭐 부산 가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도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앞에서부터 정이 들어가. 서서히 차가. 근데 경상도, 부산은 안 그렇더라고. 속에서부터 정이 차 올라와. 10년 정도 지나야 앞에 딱 와서 반갑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아. 어쨌든 간에 EQ, 감성지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라도에서 살려면. 기분 나쁜 사람 되면 억만금을 갖다 줘도 싫어. 나 100만 원 준다 그러고 기분 나쁘게 하면 던지고 말지. 아닌 갭이네. 맞죠?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학적으로 안 맞아서 웃기지 말어. 뭐 집이 멀어서, 뭐 어디가 어때서, 뭐 내가 사명이 어때서, 기분 나빠서 떠나는겨. 맞아? 떠나봤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목사님에 대한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은 잘하네 이런다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설교를 죽을 써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은 저래도 사람 참 좋아 이런다고. 영권이 있어 막 이런다니까. 그게 달라져요. 그게 감성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요, 이거 중요해요. 기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응?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8,500원 달라고 그러면 10,000원 줘. 8,000원으로 깎자고 하지 마. 기왕 줄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거꾸로 가냐고. 죽을 때 관짝에다가 돈 싸놓고 갈겨? 아니, 통장에 잔고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은혜가 충만합니까? 써야 내 돈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조금 더 줘요. 대답 좀 해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강사 기분 나쁘게 하면 12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왕이면.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 몇 년 더 살겠어? 한 500년 살 거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사랑만 하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하나는 바깥에서 지쳐 떠댕기면 불쌍하게 봐야 되고, 안에서 허덕거리고 있으면 불쌍하게 봐야 되고, 내가 편 안 대주면 누가 대주나 하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기왕이면. 그렇지, 기분 좋게. 옳지, 옳지. 기분 좋게 하는 거, 기분 좋게. 그게 참 중요해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져, 주변에.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사는 게. 그러면 할 일도 많아지고 평안해져요. 그 단어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얌통머리 없게 하지 말고, 얌통머리 없게 하지 말고, 표정 하나를 줘도 기분 나쁘게 짓지 말고. 왜 째리지 말고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IQ보다 EQ가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이 얘기가. 데니얼 골맨, 데니얼 커너먼. 요즘은 정말 중요한 획기적인 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MG, MQ. 도덕지수예요, 도덕지수. 잘 들으세요.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요즘은 그 교육학에서도요, 다 도덕지수를 얘기해요, 이제는. 인간관계에는 감성지수를 말하는데, 아동심리학자죠. 로버트 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로버트 콜스가 주장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지수라는 거예요. 도덕지수. 이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인 회복 탄력성이 좋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인지 발전 능력이 높고 예의 범절 능력이 높아진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이 로버트 콜스가 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공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EQ도 높은 거예요. 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인 그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금방 조금 불쾌했다가도 싹 회복 탄력성이 있어 탁 올라오죠. 또 자아 존중감이 높아가지고 아주 자존감이 높아요. 기쁨으로 살아가요. 인지 발달이 잘 돼요. 예의 범절이 뛰어나요. 뭐 한 사람이?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이. 도덕지수가 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역을 통한 그 실험을 했어요. 20명 애들을 관역 앞에서 저기까지 해서 관역에다가 이거 화살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 그거? 다트. 그거를 던져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몇 개 맞추는 애에 따라서 5개씩 줘가지고 상을 줬어, 상을. 그런데 눈을 가리고 그걸 던지라고 그랬어요. 한 명씩 넣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나갔어요. 네 혼자 해라. 그러고서 봤는데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이걸 던지다가 이렇게 보고 안 맞췄어. 상은 옆에 있는데 그러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아주 5개를 가가지고 꾹꾹 꼽아놓고 아싸 그러고 가는 놈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놈은 그거를 계속 눈을 가리고 던지고 하다가 다 못 맞추는 놈도 있었어요. 이걸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학률, 그 다음에 취업률, 그 다음에 통장 잔고, 영향력 이런 것까지 조사해가지고 20년 추적 조사를 한 후에 나온 결과가 그때 정직했던 애들이 다 리더가 됐더라.
그때 정직했던 애들이 리더가 됐더라고. 이게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는, 교육계는 IQ보다 EQ보다 MQ가 제일 중요하구나 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죄송합니다,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요. 여기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정직한 사람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다 약속돼 있어요. 그 원리를 알고 살아야 돼.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사람이요. 부정직하게 살아가면 앞에서 남는다고 착각하지만 뒤에서 미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령을 가르치지 마시고 정직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거짓말을 가르치지 마세요. 엄마 없다고 하라는데요? 야, 이 머리 나쁜 놈의 새끼야. 이러지 말고 정직함을 가르쳐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직하면 자녀들이 정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가르치고 정직함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교회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도 크리스천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정직한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정직해서 손해를 봤다. 정직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래 말씀 전할 때 자식 얘기 안 하는 건데 내가 존경할 일이 생겨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들 놈이, 둘째가 아들인데 지금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USC 대학을 나오고 국제회의 통역사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제 객원 교수로 강의도 하고 동시 통역하고 이런 친구인데 신앙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가 괜찮아. 근데 걔가 미국에 있을 때 고3이었습니다. 미국의 고3인데 이제 시험을 다 봐놓고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석을 했으니까 이제 하버드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하버드를 시험을 이제 보고, 하버드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 학교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놈들만 오잖아. 거기는 대학원을 거기로 들어오는데, 대학을 글로 오는데 학부니까요. 거기 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성적은 똑같아. 성적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자소서가 중요하니까 그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막 수고를 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그걸 자기 소개서를 자기는 뭐 하면서 그걸 써가지고 그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그 라스베가스 동네에 그걸 잘 쓰는 과외 선생님이 계셨어요. 로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부모 심정에 엄마랑 아빠랑은 그 로이가 그 자소서를 쓴 걸 수정을 해가지고 좋은 자소서로, 자기소개서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셔요. 근데 그게 $300야. 싸. 그때 계산으로 따지면 $300만 주면 자소서를 잘 써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래가지고 제 엄마하고 나하고, 나는 뭐 그게 큰 부정직이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그냥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지금 뭐 다 그런데 자소서를 쓰는데 네가 써놓은 걸 가지고 로이 선생님한테 맡겨서 $300이면 되니까 그걸 정리를 싹 해가지고 완성을 해가지고 잘 짜여진 자소서를 제출을 하자.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면 좋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생각도 안 하고 딱 반대하더라고요. 반칙하지 맙시다. 엄마 이게 뭐가 어떻다고. 하버드에서는 내가 쓴 내 자소서를 원하는 거지 선생님이 도와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쓰고 떨어져, 내 걸 쓰고 떨어지는 것이 선생님 걸 쓰고 합격하는 것보다 나는 더 명예롭다고 생각해. 진짜 애들 말로 신학적으로 개쪽팔리더만.
그 농담 비슷하게 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알았어 이 새끼야. 헤이 자식아. 흐뭇했죠. 사실은 흐뭇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버드로 합격을 시켜줬어야 되잖아. 떨어졌어. 그런데 그러고는 USC 대학이라고 이제 서부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속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정직하게 떨어졌거든. 아마 그 반칙해서 합격했으면 마음에 평생 조금 제가 자랑스럽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합격한 것이 자랑스럽지 못했을 것 같은 찝찝함보다는 자랑스럽게 정직하게 떨어진 모습이 훨씬 자랑스러워요. 그 내 아들은 정직하게 떨어진 멋진 놈이에요. 괜찮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기 위해서 손해본 경험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직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또 특히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어떤 그 대기업에 정모모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무역부장이었어요. 무역부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접대를 많이 합니다. 외국의 바이어들을 접대를 많이 하는데 접대하려면 그래서 술부장이라고도 하고 술상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이 부장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술 대접을 하고 그러냐고 술을 계속 먹고 그냥 일을 하고 이렇게 허덕이며 살다가 어느 날 장로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장로 직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술상무로 살았는데 이게 좀 크리스천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술을 매일 꼬라 있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우리 회사 사람들은 내가 교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를 받았어요. 장로 한 수를 받고는 술을 안 먹고 있었는데 한 2주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대단히 큰 물량을 수입하려는 바이어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같이 바이어들과 함께 좋은 술집에 가가지고 이사님들도 계시고 자기도 있고 정장로도 있고 외국 사람들 같이 있는 데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환영사를 하고 어쩌고 하고서 막 한 잔씩 먹으면서 돌리는데 정장로 자리에다가 술을 딱 따라주면서 이번에 그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반갑다고 하면서 술을 딱 따라주는데 그거를 딱 막은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막 조심스럽게 일어서 가지고는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제가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는 앉았어요. 자연히 술자리는 흥이 깨졌지요. 이사는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바이어들도 불쾌한 표정을 그대로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거 나가야 될지 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다가 그 술자리가 끝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야, 이거 진짜 힘들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고는 돌아와서는 마침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날 회사를 가면서 사직서를 가지고 속좀에다 넣고는 그러고 이제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로 가서 이제 뭐라고 하고 야단을 치면 사장님께 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지 않아도 부르는 거예요. 사장님이 불러가지고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응? 당신의 알량한 신앙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깨버리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럼 미리 말을 하든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직서를 이렇게 꺼내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삥삥삥삥삥삥. 그게 사장한테 딱 들었는데 사장이 뭐야? 하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지난번 만났던 바이어로부터 지금 방금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계약이 깨질 것 같은데, 그 엄청난 큰 계약이었는데 그게 체결하자고 메일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체결 메일이 왔고 그 끝에, 맨 끝에 별표로 해가지고 뭔 내용이 나왔냐면, 계약서 내용 중에서 이런, 읽어줄게요. 조직 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장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우리와의 약속은 더 성실히 지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귀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이 이 엄청난 일을 만들었고, 자신의 고귀함을 유지한 것은 물론이고 신뢰를 받았고 상무로 영전이 됐답니다. 이제 정장로님이.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정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인 정직함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퍼마켓에 갔는데 5만 원짜리를 냈는데 거스름돈을 4만 원을 줬을 때 꿀떡하고 오는 사람 없겠지요. 없을 겁니다. 그거 없어야 됩니다. 버스 타는데 버스 카드가 삐빅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타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 작은 일부터의 정직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의 정직함도 지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들과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해야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거짓된 걸로 나를 괴롭혔다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지는 죄악이 있다면, 부정직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을 유지하고 정직을 지키고 내 정직이 실현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나는 이제부터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동안의 불의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몰입되고 매였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공동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직을 지켜서 내가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 오른손 가슴에 얹고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불의를 회개하시고 정직함을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정직하고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잘못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맑혀 주시옵소서.
주시어서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결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말 한마디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 하나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직하여서 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시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나라, 정직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건설 노동자임에 불구하고 우리의 복만 구하고 우리의 무사한 일만 구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크고 작은 부정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저희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조차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저녁에 주의 성전을 찾아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보내오니 흠양하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고, 날이 갈수록 시대가 어두워지며 참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필요한 시대에 주님,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정부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중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고 시간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도록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기와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나라의 건설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민족 만들어간 일에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